내가 참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그 농부라. 무릇 내게 있어 과실을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이를 제거하시고 무릇 과실을 맺는 가지는 더 과실을 맺게 하리라. 이를 깨끗게 하시느니라. 너희는 내가 일러준 말로 이미 깨끗하였으니 자기가 포도나무에 붙어있지 않으면 절로 과실을 맺을 수 있는 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니 저가 내 안에 내가 저 안에 있으면 이 사람은 과실을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다른 사람 밖에 보고 말라지나 사람들이 이것을 생각하고 오래되며 살아가리라.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너희가 하시는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아멘. 여러분들이 한국에 계실 때 포도밭 혹은 포도원에 가서 하루를 보내는 그런 경험들이 혹시 있었을 겁니다. 캘리포니아에 오셔서 이곳에는 포도원이 어디에 있는지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이곳에서도 혹시 가셨는지 모르겠어요. 저는 오늘 본문 말씀 준비하면서 대학생 때 안양 포도밭에 갔던 기억이 납니다. 합창단 친구들하고 또 기독학생의 회원들 몇 사람들이 주말을 이용해서 기차 타고 갔어요. 그때 기차 타고 가고 또 갈아타고 뭐 이렇게 해서 안양까지 갔는데 지금은 뭐 아주 가까운 거리입니다만 그때 좀 멀게 하루를 가서 보내게 됐습니다. 여러분 포도밭에 지금 가게 되면 여러분이 갔다 그러면 영상이 그려지죠. 그림이 포도 농풀이 있는데 이렇게 뭐 사람이 이게 서서 가는 그런 높이도 있고요. 어떤 경우는 약간 좀 숙이고 이렇게 포도 농 이렇게 쭉 바 같은 걸 세워두지 않습니까? 그런데 거기에 보면 포도가 아주 탐스럽게 정말 맛있는 포도 송이가 맺혀 있는 그런 포도밭을 여러분 경험하셨을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게 되면 1절서부터 8절까지 읽었는데 오늘 예수님께서는 포도나무와 가지에 대한 비유로 말씀하시거든요. 여러분이 아마 익숙하고 예수님 믿은 지 오래되신 분의 경우는 오늘 본문 너무나 잘 아는 본문 가운데 하나입니다. 자, 오늘 본문에는 4종류의 포도나무 가지, 이 브랜치를 얘기하는 거예요. 4종류를. 제가 먼저 종류 가지수부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째는 과실을 맺지 않는 가지, 과실을 열매를 맺지 않는 가지가 있고요. 또 하나는 열매 맺는 가지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뭐 기억하기 쉽죠? 열매 맺지, 과실 맺지 않는 가지. 두 번째는 과실 맺는 가지. 하나는 안 하고 하나는 과실 맺는다. 오늘 예수님의 8절 말씀 가운데에 또 세 번째 가지는 어떤 가지일까? 그것은 과실을 세 번째는 많이 맺는 가지를 언급하셨어요. 과실을 많이 맺는 가지. 그다음 네 번째 마지막 가지는 어떤 가지인가? 밖에 버려진 마른 가지입니다. 밖에 버려진 마른 가지. 자, 1, 2, 3, 4 네 가지의 가지가 약간 좀 서로 이렇게 상호 영어로 contrast, 대조를 이루고 있죠. 다시 정리합니다. 과실을 맺지 않는 가지, 그 다음에 과실을 맺는 가지. 세 번째, 이번엔 과실을 맺되 많이 맺은 가지, 그거와 상반된 모습은 밖에 버려져서 마른 가지, 이런 모습입니다. 여러분 성경에 어디 그런 말씀이 있는가를 한번 확인해 보세요. 첫째, 과실을 맺지 않는 가지가 2절 상반에 나옵니다. 여러분 제 얼굴 보지 마시고 성경으로 보십시오. 지금부터.
2절 상반절에 무릇 내게 있어, 여기 보십시오. 내게 있어 과실을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하고 나와요. 아버지께서 이를 어떻게 해요? 제해 버리신다. 과실 맺지 않는 가지는 어떻게 한다고요? 영어 성경에 cut off라고 그랬어요. 그냥 잘라버린다는 거예요. 가지를 자른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 두 번째로 과실을 맺는 가지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2절 하반절에 계속되는 말씀 보십시오. 무릇 과실을 맺는 가지는 더 과실을 맺게 하여. 현재 과실을 맺혀요. 그런데 그 농부의 뜻은, 그죠? 농부이신 하나님의 뜻은 더 과실을 맺게 하려고 이를 깨끗게 한다는 거예요. 아까는 가지 자체를 잘라버린다, cut off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했는데 이번에는 깨끗게 하신다는 거예요. 이것을 가리켜서 포도 농부의 가지치기라는 거는 여러분 아실 거예요. 그죠? 자, 가지치기 하는 건 여러분이 농부라 하더라도 포도원의 농부라고 하게 되면 그 포도가 더 많은 가지의 열매를 맺게 하려고 가지치기를 하는데 손질해 준다는 거죠. 손질하는 거예요. 가지를 자르는 게 아니고 살살 손질해 주는 거예요. 다듬어 주는 거죠. 가지치기 하는 거죠. 가지치기를 영적으로 해석하게 되면 뭐라고 할 수 있을까요? 그것은 여러분과 많은 그리스도인에게 다가오는, 때로는 교회에게 다가오는 고난, 역경, 공격들, 혹은 질병들, 아픔들, 고민들, 이런 것들이에요. 하나님께서 이런 것을 허락하실 때에는 결코 사탄이 허락하는 것처럼 사탄은 멸망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이런 고난과 가지치기나 이런 걸 하는 목적이 열매를 더 맺으라고. 또 하나 예를 들게요. 여러분이 조각가예요. 아주 이름난 조각가입니다. 그럼 온갖 조각을 하기 위해서 좋은 돌을 준비했습니다. 그 돌을 이렇게 쳐나가죠? 깎아나갑니다. 돌을. 그런데 좋은 조각상을 만드는 그림이 있어요. 그거에 따라서 이거를 잘 치는 겁니다. 그러면 돌의 입장으로 보면, 그죠? 돌의 입장으로 보게 되면 치고 깎아내고 하는 게 어떻게 아픈 거예요. 힘든 거예요. 그런데 이 돌이 쓸모없었던 돌이거나 뭐 좋은 돌이다 하더라도 별로 사람들에게 멋있는 조각상이다라고 하는 것은 듣지 못한 거예요. 그냥 돌은 돌인 거예요. 그런데 훌륭한 조각가의 손에 깎아지고 다 다듬어지고 나면 작품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놀라운 조각가이심을 우리는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가지치기도 하고 돌도 깎아내고 다듬는 거예요. 누굴 위하여? 다 같이 크게 하세요. 나를 위하여. 나를 위하여. 그거예요. 그겁니다. 자, 과실을 맺는 과제는 어디에 나왔습니까? 5절을 여러분 내려가 보세요. 성경 5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는 포도나무여 너희는 가지니 저가 내 안에 내가 저 안에 있으면 이 사람은 과실을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이 부분은 5절을 찾아보고 마지막에 우리 네 번째 밖에 버려진 마른 가지를 보기 전에 이 부분을 여러분에게 잠깐 제가 설교합니다. 자, 왜 오늘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포도나무와 가지의 비유를 주셨을까? 그리고 이 포도나무의 가지를 비유를 말씀하시는 바로 이 시간은 언제인가? 이 시간이 언제인가라고 하는 걸 생각해 보는 건 아주 중요하다고 여겨집니다. 왜냐하면 바로 예수님이 마지막 최후의 만찬을 갖고 난 다음에 이 말씀을 하신 거예요. 요한복음 우리 15장을 보고 있습니다만 15장은 13장서부터 마가의 다락방에서 예수님께서 이제 자기가 떠나갈 것을 아시고 제자들의 허리에 뭘 두르시고 수건을 두르시고 대야에 물을 준비해서 제자들의 발을 씻기는 세족식의 사건을 여러분 잘 압니다.
그죠? 그런데 예수님이 마지막 밤에 세족식을 하시면서 이 분위기가 제자들은 좀 이상한 거예요. 뭔가. 그래서 마음에 근심도 막 생긴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올라오시기 전에 하셨던 몇 번의 예언이 있었거든요. 예루살렘에 올라가게 되면 내가 이방인의 손에 넘겨지겠다. 이방 사람은 로마 사람 얘기하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나를 버릴 거다. 뭐 이런 예언을 하셨단 말이에요. 근데 마지막 밤인데 이게 좀 뭔가 이상한 거예요. 분위기가. 예수님이 안 하시던 일을 하는 거예요. 그게 세족식이었어요. 예수님은 다 뜻이 있어 하는데. 그런 다음에 14장에 올라와 14장에 와서 뭐라고 말하냐면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다. 그리고 예수님 하나님의 나라가는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내가 가서 처소를 얘기하게 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나 있는 곳에 있게 하리라. 그때 도마가 묻습니다. 주님께서 어디로 가는지 어느 길로 가는지 우리는 알지 못하는데 그랬을 때 예수님이 내가 그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나로 말미암은 자고는 그 아버지께로 올 사람이 없다. 기억나시죠? 하늘나라 길을 말씀하셨다고요. 그런 다음에 오늘 포도나무와 가지라고 하는 이 비유를 말씀하십니다. 여러분이 지난주까지 4주에 걸쳐서 우리는 그 밭의 비유, 씨 뿌리는 자의 비유를 우리는 배워봤습니다. 첫째는 길가였습니다. 둘째 밭은 돌밭이었습니다. 흙이 얇은 돌밭이었습니다. 셋째 밭은 가시떨기였습니다. 넷째 밭은 좋은 밭이었습니다. 4주에 걸쳐서 우리는 설교 시리즈를 들었다고요. 이거는 언제 주신 말씀이냐면 예수님의 공생의 초기에 주신 말씀이에요. 아주 평범한, 아주 지극히 평범한 씨 뿌리는 사람의 비유를 말씀하시면서 이것에 대하여 사람들이 물었습니다. 제자들과 함께 오늘 집에 들어갔었을 때에 그걸 좀 해석해 주세요 라고 했더니 예수님이 하신 말씀 여러분 이런 말씀 하셨거든요. 제가 강조 안 했습니다만 너희가 이 비유를 알지 못할진데 앞으로 내가 얘기하는 비유들을 너희가 어찌 알겠느냐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하면서 그 비유를 해석하셨던 거예요. 우리는 4주를 걸쳐서 이 비유에 대한 말씀과 해석까지도 함께 들었잖아요. 공생의 초기에 공생에 거의 시작하는 이제 얼마 안 돼서 예수님은 좋은 밭에 대한 이 강조를 하셨는데 그게 바로 30배, 60배, 100배라는 열매였습니다. 근데 여러분과 제가 정말 하나님의 지혜를 배우기 원하는 분이시라고 할 것 같으면 오늘 예수님이 돌아가시기 마지막 이 메시지 끝나고 나면 예수님은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시다가 체포되고 그 다음에 밤새껏 재판받다가 그 다음에 어떻게 십자가 돌아가시는 거예요. 어떤 의미에서 십자가에 돌아가시기 전 마지막 밤에 주신 메시지가 바로 씨 뿌리는 자의 좋은 밭의 비유 못지않게 오늘 열매에 대해서 말씀하시거든요. 포도나무 가지를 말씀하십니다. 나는 이 시간에 여러분이 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하나님 말씀 들을 때 여러분의 감정이나 여러분의 생각이나 여러분 내 설교를 그 하나님의 말씀 들려지는 이것을 방해하는 어떤 세력들의 공격이나 이런 걸 다 물리치시고 여러분들이 온전히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일에 집중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것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정말 여러분과 제가 설교자여 하나님 말씀을 듣는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이라고 할 것 같으면 예수님은 초창기 때 말씀하시고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 밤에 말씀하신 이 메시지의 중요성 그리고 여러분 잘 보세요. 바로 조금 있으면 15장, 16장, 17장에는 예수님 기도하시거든요. 한 장 전체 기도하거든요. 그런데 바로 어떤 일이 있냐면 이제 이 가룟 유다가 예수님이 제자 가운데 하나가 예수를 파는 사건에 대해서 요한복음 언급을 조금 해요. 그리고 그가 자기 할 일을 하러 나가요. 이 12명의 제자가 앉아있는 이곳에서 한 제자가 예수를 배반하는 일에 대해서 예수님은 지금 어떻게 이 포도나무와 가지인데 어떤 의미에서 가룟 유다가 어떤 가지가 되는지 아세요? 밖에 버리고 말라진 그런 가지가 되는 거예요.
그걸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농부가 포도나무를 기르는 데는 목적이 지금까지 제가 서론과 더불어 말씀한 것처럼 열매예요.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지혜를 구하는 사람으로 생각해 보세요. 포도나무는 오동나무하고 다릅니다. 오동나무는 가구를 만드는데 아주 기묘한 나무입니다. 그러나 포도나무는 가구재로 쓸 수가 없어요. 우리가 잘 아는 소나무는 어떠합니까? 소나무는 그래도 패고 나면, 조각을 내고 나면 이거는 좋은 화목으로, 즉 땔감으로 사용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러나 포도나무나 이 가지들은 그렇게 뭐 땔감으로, 물론 오늘 많은 가지들은 넣어서 불 속에 집어넣는다라고 하는 말씀이 있습니다만 이건 화목의 목적이 아니라 이 말이에요. 포도나무는 열매예요. 예수님께서 나는 감람나무에 너희는 가지니라고도 말씀할 수 있을 텐데 예수님이 감람나무를 비유하지 아니하고 포도나무를 말씀했었을 때는 이 가구나 뭐 이런 나무가 아니고 이 열매를 얻기 위함이에요. 마찬가지로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바로 이 12제자 가운데 한 사람이 유다가 지금 그렇게 그런 일 때문에 밖에 나가고 난 다음에 예수님이 주신 메시지인데 어떻게 해요? 포도나무 하자. 너희 11명이 정말 나한테 잘 붙어 있으라라고 하는 그런 메시지가 아니겠어요? 그리고 이 말씀을 듣고 있는 2013년을 살고 있는 웨스트엘레 한인교회와 오늘 방문한 여러분들에게 주님께서는 어떻게 뭐라고 말씀하시는 겁니까? 이 포도나무의 비유를 이 깊이 있게 이 진리를 여러분이 지혜로 간직하라는 말씀 아니겠어요? 네 번째, 밖에 버려진 가지를 여러분 성경을 찾아봅시다. 6절이에요. 제가 읽습니다.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가지처럼 밖에 버리고 말라지나니 사람들이 이것을 모아다가 불에 던져 사르느니라. 여러분 여기다가 그 주보 있잖아요. 주보 성경책 하나 갈비 끼워놓으시고 한 군데를 찾아보기 원해요. 이 마태복음 7장 16절에서 23절까지입니다. 이 열매 관련된 말씀이에요. 그런데 찾으면서 들으세요. 귀는 저한테 좀 들리세요. 뭐냐면 열매에 대한 마태복음 7장 16절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바로 뭐냐면 열매와 그 다음에 곧 이어서 하나님 나라 들어가는 일에 대한 것이 연결이 되고 있는 것을 예수님이 말씀하는 거예요. 자, 7장 16절 찾아보세요. 여러분 찾은 줄 알고 제가 하나씩 밀고 나가겠습니다. 16절. 그의 열매로 그들을 알지니 가시나무에서 포도를 엉겅퀴에서 무화과를 따겠느냐. 이와 같이 좋은 나무마다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못된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나니 좋은 나무는 나쁜 열매를 맺을 수 없고 못된 나무가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없느니라. 그리고 19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아름다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지우느니라. 여러분 이건 예수님께서요 산상수훈의 5장, 6장, 7장을 하시면서 거의 마지막 부분에 말씀하시는 부분이에요. 열매로 그 사람들을 알 거다. 그런데 아름다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는 찍혀 불에 던지우느니라. 이거 여러분 어디를 말씀하시는지 금방 아시죠? 그러므로 20절 그의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라고 말씀하시고 난 다음에 21절서부터 이런 말씀하네요.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다 들어갈 것이 아니다.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와서 이라기를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치 아니하였나이까 라고 할 거다. 그때 내가 저희에게 밝히 말할 것이다.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예수님이 바로 이 하늘나라 가는 이 주여 주여 하는 그런 사람들에 대한 모습을 말씀하시기 바로 얼마 전에 바로 이어서 이 열매, 아름다운 열매와 못된 열매, 좋은 나무와 나쁜 나무에 대해서 말씀하시고 난 다음에 이어서 바로 이제 하늘나라에 대한 문제를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평생도록 주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섬겼는데, 그리고 주님하고 기도하면서 찬송하면서 그렇게 많이 했는데, 만약에 그날에 우리 가운데 한 사람이라도, 아니면 우리 가운데 몇 사람이라도, 아니 LA의 교회에도 수많은 교회가 있고 그 미국의 50개 주에 그 수많은 교회가 있고 한국에 수많은 성도들이 있는데, 그런데 이 사람은 예수님을 이름을 알고 주여 주여 하고 예배당도 다니고 찬양도 하고 교회도 다니고 뭐 기도도 하고 했다고 하고, 심지어는 어떤 것이 있어요. 귀신도 쫓아내고 많은 권능도 해가고 그런 일까지 했다고 하는데, 주님께서 만약 여러분에게 I don't know you, 나는 모른다 라고 하는 일이 벌어지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평생 숨겼는데 어떻게 하시겠어요? 지혜는 씨 뿌리는 비유에서 예수님 말씀하셨고, 오늘 마지막 날에 여러분 당신은 죽으실 거 아는 거예요. 몇 시간 후에 체포되고 다 아시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 사랑하는 제자 하나가 배신하고 돈으로 자기를 파는 걸 다 보시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 베드로에게는 어떻게 하냐면, 베드로가 끊임없이 사탄이, 가장 수제자라고 하는 베드로를 사탄이 얼마나 깔짝깔짝거리면서 자기 사람 만들려고 하는지 몇 차례 그런 걸 예수님이 다 보신 거예요. 베드로에게 하셨던 말씀 기억나시죠? 사탄이 너를 달라고 그렇게 너를 밀가부르지 하고 있다. 그러나 내가 너를 위해 기도했다. 너는 조금 있게 되면 너는 나를 부인하게 될 것이다. 그러나 너는 돌이킨 후에 내 사람들을 잘 테이크하라 라고 하는 그 기회가 주어진 거예요. 베드로에게는. 예수님이 그를 위해 특별히 기도하고, 예수님의 공생의 기간 가운데 처음 40일 금식기도 끝나자마자 찾아왔던 게 사탄이었었어요. 그때서부터 예수님께서 공생의 이 기간 동안에 얼마만한 공격들이 예수님한테 있었는지, 그리고 제자들 가운데 있었는지 모르는 거예요. 예수 공동체 안에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결국은 어떻게 해요? 유다는 처음에는 사탄이 그 생각 속에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었더니, 그랬어요. 사탄이 생각을 넣었더니 하더니, 그 다음에 나중에 본문 보니까 사탄이 유다 속에 들어간지라 하는 거예요. 처음에는 생각만 했는데 그 다음에는 성경에 사탄이 들어간 거예요. 여러분, 유다가 사탄이 들어가고 난 다음에 뭐 귀신이 들린 것처럼 소리를 지르고 괴성을 지르고 이상한 행동하고, 무슨 뭐 재정 장부 보는데 재정이 틀리고, 그 다음에 미친 사람처럼 정신병원에 들어가야 될 사람처럼 그런 행동을 했나요? No, 아니요. 사탄이 들어갔음에도 불구하고 똑같은 사람으로 그는 행동하고 말했던 거예요. 여러분, 베드로에게 사탄아 물러가라 라고 했던 그거 기억나시죠? 마태복음 16장의 사건. 그때 베드로가 사탄이 들어와서, 예수님 사탄이 베드로 속에 들어온 걸 봤어요. 그런데 그때 예수님께서 사탄아 뒤로 물러가라고 하는데, 베드로가 사탄이 딱 들어와서 얘기하고 있는데, 그때 베드로가 조금 아까 한 것처럼 정신병원에 가처럼 미치고 괴거품 품고 그 다음에 뭐 뒤틀거리고 이랬나요? 아니에요. 한번 따라하세요. 베드로는 멀쩡했습니다. 또 한번 따라하세요. 유다도 멀쩡했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의 인격으로 사탄이 들어와서 행동하는 거예요. 자기도 몰라요. 그래서 너희는 깨어서 기도하라.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있어 기도하라. 예수님이 말씀하신 게 바로 그 이유예요. 내가 너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 나에게 있었다. 근데 성경에, 여러분 성경 펴 있죠? 아직도? 거기 보십시오.
22절, 마태복음 7장 22절. 그날에 적은 사람이 그랬어요? 많은 사람이 그랬어요? 많은 사람이 나더러 주여 주 한다는 거예요. 적어도 주님의 이름을 주여 주여 하고 귀신도 내어 쫓고 그 다음에 뭐 주의 이름으로 선자 노릇도 하고 목회자도 하고 다 했다는 거예요. 뭐 말씀도 가르치고 다 했다는 거예요. 뭐 저 구역장도 하고 뭐도 하고 다 했다는 거예요. 이게 어떤 거냐면 이게 다 밖에 버리워서 다 마른 가지거든요. 자, 이제 우리는 하나님의 지혜에 대한 말씀도 있고 이 포도나무는 포도나무와 가지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이 이 12제자, 남은 11제자에 대해서 말씀하시고 그 다음에 이 성경을 읽는 모든 성도들, 그리스도인들에 대해서 말씀을 주셨잖아요. 풍성한 열매를 맺기 위한 목적이라는 것 가지고 우리는 살펴봤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예수 믿으면서 맺어왔던 맺힌 열매는 과실은 어떠합니까? 그거는 다른 사람이 평가를 못해요. 하나님이 평가하시고 그 다음에 자기 스스로 평가할 수밖에 없어요. 자, 네 가지 가지가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 가운데 우리 모두가 지혜를 가지고 추구해야 될 가지라고 하면 어떻게 해요? 과실을 많이 맺는 가지. 왜? 아까 과실을 맺는 가지가 있었는데 그 과실 맺는 가지라 하더라도 과실을 더 많이 맺게 하기 위하여 가지치기를 농부가 하신다는 말씀을 들었으니 하나님의 목적은 더 많이 맺는 가지를 원하신다는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열매를 원하는 거 아니겠어요? 비결이 있어요. 과실을 풍성히 정말 많이 맺을 수 있는 비결은 바로 뭔가? 우리 예수님은 어렵지 않게 얘기했어요. 4절과 5절. 여러분 성경 보십시오. 4절과 5절. 오늘 다시 본문으로 돌아와서 제가 있습니다.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있지 아니하면 절로 가시를 맺을 수 없다. 그것처럼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나는 포도나무여 너희는 가지니 저가 내 안에 내가 저 안에 있으면 이 사람은 과실을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다. 이 사람은 과실을 많이 맺나니 라고 하는 비결은 결국 뭐예요? 예수님 안에 거하고 예수님에게 잘 붙어있는 가지가 되면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스스로 여러분의 내면에 있는 그 셀프, 자기 자아에게 한번 물어보세요. 그리고 신앙 양심에게 물어보세요. 너는 예수님에게 잘 붙어있니? 하고 물어보세요. 너는 요즘, 아니 한 달 동안, 이제 7월 한 달이었는데 아니면 2달 동안 너는 내가 맺고 있는 가지의 열매는 뭐니? 하고 물어보세요. 여러분이 알아요. 자, 우리 포도원에 대한 안양 포도원 얘기 제가 했습니다. 포도밭에 가고 포도나무는 맺는 열매가 포도송이에요. 너무나 단순한 진리예요. 자, 저를 비유고 할게요. 제 몸을 여기 그 나무가 좀 포도나무 같은 게 있으면 좋겠는데 이건 뭐 그 좋은 용어지만 가지가 별로 없고 잎만 있거든요. 자, 나는 포도나무요라고 하는 거를 그냥 목회자의 저를 그냥 하나 비유해 보세요. 포도나무요. 그 다음에 가지를 팔로 봅시다. 그리고 포도송이는 여기 열매지. 근데 포도나무가 여기에 잘만 붙어 있게 되면 여기는 주렁주렁한 열매가 맺는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이 여러분의 지금까지 생애라든가 아니면 평생을 돌아봐도 내가 내 열매가 그렇게 뭐 많지 않고 하나님께 영광 돌릴 만한 그런 열매가 별로 없다라고 할 것 같으면 여러분 알잖아요, 그거를. 그렇게 되면 내가 하나님과 예수님에게 붙어 있는, 예수님 안에 거하는 이게 여기에 문제가 있는 거예요.
있고 주일날 나와서 예배도 드리고 그 다음에 집에서도 기도하고 때로는 새벽기도 나와서 기도하고 어떤 일이 있으면 나와서 기도하고 종교적인 행위라든가 형식적인 그런 거에 있어서 얼마든지 우리는 그렇게 해왔어요. 그래서 생각으로는 관념적으로는 어떤 생각하고 있냐면 나는 예수님께 속했다. 내가 예수를 믿는다. 그 다음에 예수님의 나가는 교회다. 그리고 나는 또 그 직분은 어떤 직분을 받았다. 이렇게 하는 것으로 자기가 자기를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실제로 여기에 맺혀지는 열매는 포도나무는 포도 열매가 맺혀지는데 예수님은 예수의 열매가 맺혀지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수의 열매가. 그리고 예수님은 성령님으로 하자면 신학적으로 말하면 예수님은 성령님이신데 홀리스피릿 그 성령이신 그분이 맺게 하는 열매는 성령의 열매 아니겠습니까? 갈라디아서 5장 20절에 있는 말씀처럼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평화, 오래 참는 것과 자비로운 것과 착한 양선과 충성, 온유, 절제. 이 열매가 예수님의 열매가 이렇게 성령 안에서 이렇게 열매가 맺혀지기를 주님은 원하고 이게 인격 가운데 맺혀지기 원하고 삶 속에 맺혀지기 원하고 그냥 예수 믿습니다라고 하는 게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그런 열매들이 나도 느끼고 다른 사람이 여러분을 볼 때 저 사람은 정말 성령의 사람이구나 저 사람은 정말 예수 사람이구나 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는 이 열매가 맺혀진단 말이에요. 근데 그게 아니고 예수의 열매, 성령의 열매가 아니고 my fruit, 내 열매가 만약에 맺혀지고 있다고 하게 되면 예수님하고는 이건 별 상관이 없다 이 말이에요. 내 고집대로, 내 생각대로, 내가 옛날에 가졌던 옛사람의 어떤 그런 삶의 스타일로, 그죠? 내 철학으로, 내가 보기에 나는 지금 잘한다고 있는데 내가 신앙생활 그래도 꽤 한다고 생각하는데 그건 자기가 자기를 위로하는 거예요. 그런데 남들이 보면 그게 아니고 또 하나님 보면 그게 아닌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주여 주여라고 하고 평생 왔는데 나는 모르겠다는 얘기를 듣는 거예요. 결국 가룟 유다 같은 일이 벌어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의 그 사도 바울의 동역자 가운데도 데마가 세상 사랑하여 갔고 또 누구는 떠나가고 그런 일이 많아요. 선교여행 2차 선교여행 때 마가라는 요한이 어떻게 해요? 젊은 사람이에요. 바나바와 바울을 따라다니다가 어떻게 해요? 어떤 이유인지 몰라도 그냥 쭉 떠나버려요. 뭐 그렇다고 그 신앙을 버린 건 아닙니다만 그것 때문에 3차 여행 가자고 했었을 때 바나바와 바울이 얼마나 그것 때문에 싸웠잖아요. 그리고 따로따로 가지 않습니까? 그렇게 장본인이 되어버렸어요. 마가 요한이 이 선교팀 사역에. 자, anyway 중요한 건 여러분의 신앙입니다. 내가 예수님과 어떤 관계를 가지고 있느냐? 말만 무늬만 갖춘 그리스도인이고 교인이냐? 아니면 진짜 예수님과 내가 완전히 되는데 여러분 포도나무요 가지라고 하게 되면 어떻게 해요? 절대로 이거 분리할 수 없는 한 몸이에요. 한 몸. 근데 실질적인 나무, 포도나무, 포도나무가 여기 있다고 할 것 같으면 이거는 물질이에요. 물질이에요. 그러므로 이 포도 가지, 줄기와 나무가 있는 걸 우리가 봐요. 이거 하나다라고 하는 거 봐요. 완벽한 일치라는 거 연합이라는 걸 알아요. 그런데 여러분 이건 비유기 때문에 우리는 이 물질이 아니라 인격이에요. 사람이에요. 그리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자유의지예요. 그리고 우리는 육신을 가지고 있어요. 얼마나 약한 존재인지 몰라요. 그 다음에 세상에 나가서 세상에 우리를 유혹하고 끄는 게 얼마나 누구네 육신의 정력과 안목의 정력과 이생의 자랑거리인데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게다가 사탄의 공격이 얼마나 심한지 몰라요. 여러분과 내가 알든 모르든 간에 그러니 팍팍 넘어지기 쉬운 거죠. 성령의 열매를 맺기보다는 어떻게 해요? 인간적인 열매나 세상적인 세속적인 열매를 얼마든지 맺을 수 있는 거지요. 이 세상이 지금 그런 거예요. 그러면 진짜 열매를 잘 맺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잘 붙어있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여러분과 내가 인격이기 때문에 예수님과의 관계를 완벽하게 하나로 여러분이 아주 온 마음과
마음과 정신과 생각과 이 모든 것을 기울여서 예수님 쪽으로 예수님께 붙어 있으려고 하지 않으면 이 세상의 이 자석이 어떤 큰 자석이면 조그마한 웬만한 쇠붙이 같은 것도 끌어당기는 것처럼 이 세상의 자력과 사탄의 자력들이 나를 끌어당겨서 예수님이 그렇게 오라고 하는데도 불구하고 어떻게 거기로 끌려다닌다고요? 거기로. 여러분과 내가 인격이기 때문에 인간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하신 말씀이 내 안에 거하라라고 하는 거예요. 아주 붙어 있으려고 나는 네가 붙어 있길 원하는데 너도 이 비유의 진리를 지혜로 깨닫고 어떤 다른 것 생각하지 말고 예수님께로 붙어있고 예수의 열매를 맺으려고만 내 생애를 매진하라는 메시지 아니겠습니까? 이렇게 완전히 붙어있는 입장이면 그 사람에게 맺어지는 성령 충만이고 성령의 열매입니다. 그 다음에 예수님은 은혜와 진리이기 때문에 은혜와 진리가 그 다음에 열매로 맺어집니다. 예수님은 사랑이기 때문에 사랑 그 자체이기 때문에 예수님의 사랑이 그대로 맺혀지기 때문에 아까 그 성령의 9가지 열매 가운데 첫 번째 열매가 사랑하고 기쁨, 첫 번째 나온 사랑이었어요. 근데 여러분이 만약에 누구를 미워하고 뭐 사랑하지 않고 끌어안지 않고 그 다음에 이렇게 뭐 그런 마음이 뭐 질투하고 시기하고 그 다음에 비교하고 경쟁하고 그냥 꼴 보기 싫어하고 뭐 이런 그런 마음을 만약에 여러분이 가지고 있다고 하게 되면 이건 성령의 열매, 사랑의 예수님의 열매가 아니잖아요. 그러므로 여러분과 제가 해야 되려면 이거예요. 예수님의 진리에 붙어 있는 거예요, 진리. 오늘 예수님이 주신 말씀 가운데에 비결 하나는 내 안에 거하라는 비결이고, 비결 2, 두 번째는 뭐냐면, 어디에 나옵니까? (7절에) 나옵니다. 한번 같이 읽습니다. 7절. 다 같이 시작.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내 안에 거하고라는 거에 플러스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여러분 성경은 성경으로 풀어 해석한다는 말씀 들어봤습니까? 저는 이 말씀 준비하는데 지난주에 여러분에게 설교 들었던 말씀 하나가 떠오르던데요. 골로새 3장에 있는 말씀, 좋은 땅 얘기해서 말씀드렸었을 때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게 하라. 영어 성경으로 제가 거기만 외운다고 그랬죠. Let the word of Christ dwell in you richly. 그래서 제가 그 그릇 비유, 컵 비유 하지 않았습니까? 어떤 사람이 하나님 말씀 들은 게 있었어요. 이렇게 그릇에, 내 영혼의 그릇에 말씀이라는 게 전혀 없진 않아요. 그런데 어떤 사람은 richly, 풍족하게 있고 어떤 사람은 poorly, 아주 빈약하게 있는 거예요. 성경 말하기를 너희의 마음의 그릇에, 영혼의 그릇에 그리스도의 말씀이 풍성히 풍족하게 거하게 하라고 사역동사를 써 let이라는 단어를 쓰면서 그 다음에 명령하시는 거예요. 그 책임은 누구에게 있는 거예요? 나에게 있는 거예요. 내가 성경 읽고 내가 큐티하고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내가 예수님께 가기 위해서 그리고 성령님을 사모하고 성령의 지배, 내가 나를 지배하는 거 아니라 성령님과 하나님 말씀과 하나님의 은혜가 나를 지배하도록 내가 하나님 앞 헌신하고 드리고 그 관계를 끊임없이 이렇게 예수님과의 관계를 아주 절대적 관계로 연합의 관계를 가질 때 열매가 성령의 열매가 예수의 열매가 맺히는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안 되면 여러분 판판 내 열매 맺는 거예요. 내 신경질의 열매 맺고 내 감정의 열매 맺고 내 분노의 열매 맺고 내 짜증의 열매 맺고 내 원망의 하고 누구 탓이라고 하는 탓의 열매 맺고 내가 맺는 것은 인간의
인간적인 열매를 맺는 거예요. 어쩔 수가 없어요. 우리가 영의 사람이기 때문에. 예수님과 성령님하고 완벽하게 일치되고 그분의 생각이 내 생각이요, 그분의 뜻이 내 뜻이요. 그래서 우리가 주기도할 때 이런 기도하잖아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이 거룩히 기억을 받으시옵소서. 그러고 난 다음에 두 가지 기도하는데 어떻게?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옵소서.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처럼 땅에서 이루어지이다. 그거 뭐냐? 하나님의 나라다. 킹덤 오브 갓. 또 will of God.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뜻. 이거를 너희는 죽을 때까지 추구하라고 하는 거 아닙니까? 그 내 마음속에 하나님의 나라가 있는 사람은 누굴 만나더라도 예수를 만나려고 그러고, 왜 어두운 나라에 있으니까 그 사람 전기려고 하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하고 예수님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한 거 아니까 나도 그 뜻 이루기 위해서 어떻게든 내 생각과 내 뜻과 내 어떤 그런 걸 이루려고 하는 게 아니라 진짜 하나님의 뜻을 이루려고 하고 그 개인이 되고 가정이 되고 공동체가 그런 공동체가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께로 온전히 예수님께로 완전하게 연합되어 있으면. 나는 여러분이 지혜로 배우시고 예수님한테 그렇게 붙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